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후서이고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알고 있어요. 약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안 사람들, 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뭐 이런 쭉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 환상이라 그러면은 뭐 주님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성령이 불같이 머리에 떨어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환상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추천서에 이런 거 쓰여 있는 거예요. 뭐 쭉 이 사람은 뭐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밑에 베드로, 야고보, 수석사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것들 쓸데없다라고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게 쓸데없을까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쓸모없는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 여기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물론 뭐 연애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로 가고 싶냐면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주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주님이 그 병든 자를 또 죽은 자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는 장면도 보고 싶고 또 이 갈릴리 호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장면도 보고 싶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부도문을 열고 나오시는 장면도 보고 싶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환상은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장면을 또 하나님의 베드로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3층 천국인데 천국에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거 거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추천서가 있어가지고 뭐 저는 증명서 저 있잖아요. 목사 안수증 거기 보면 이제 뭐 전북 동로회 목사 누구누구 노회장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림보다는 베드로가 낫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써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 믿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해보고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치 없다, 이런 게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로 뭘 하냐 이거예요. 그걸로 뭐를 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뭐를 하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오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목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으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정확히 뭐냐면 4절에 있는 대로요.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부터 있어야 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해요. 보시죠. 빌립보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어이기도 우리 교회 오늘 표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며 뭐든지 영광이든지 능력이든지 권세든지 하나도 성부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등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니까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고 하신다는 이거를 드러내는 삶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신자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럼 다시 앞에 질문으로 가죠. 앞에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뭐 재산일 수도 있고요. 환상일 수도 있고요.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요. 뭐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설교를 잘하는 권세일 수도 있고요. 뭐 추천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 좋은 거를 가지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3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딱 그 3년 그것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을 무엇을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받은 추천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들은요. 쓰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썼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받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그걸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럼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하고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죠? 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세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없을까요? 그 사이에.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모여 있어도 결코 그 사이에서 분쟁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뜻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는 방식도 같기 때문입니다. 매사의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과 사도 바울이 둘이 있어도 문제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같은 목적이면. 어떤 목적이요?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 같은 목적이면은 아니 자기는 안 드러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분쟁이 없죠? 너무 많이 갔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이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접받을 수도 있고 대접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뭐만 드러나면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이 사회에는 분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같이 예수님만 높아지고 있고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냐고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이 사이에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대접받으려면 뭐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고 그에게 지금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첫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나가면 문제는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도요 그런 마음이 투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의 추천서가 있다. 우리는 수석 사도인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다. 근데 너희가 스승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뭘 갖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그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만만 쩍쩍 다스리고 있고 그냥 아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고 어영부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 사실 굉장히 좀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도 이거 굉장히 헷갈려해요. 뭐 헷갈려하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항상 뭔가 질문을 하면은 요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내는 거 재밌어요. 여기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답은 언제나 간단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형식은 조건이 있어요. 형식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형식의 가치가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들어볼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 아시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을 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입고 있는 사람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 무명치마를 입고 있는 최은주와 다홍치마를 입은 최은주는 어디가 나은 거예요? 혹시 최은주를 몰라서 지금 당황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람이 같고 그가 겉에 치장하고 있는 것이 달라졌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석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석함이 있고 신문지 뭉치가 있어요. 뭘 가지실래요? 예? 고민이 좀 되셔야 되는데 진짜 쉽게 보석함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보석함하고 있고 신문지 뭉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싶으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두 가지 다 가질래요? 이러면 안 돼요. 뭐 가지실래요? 아직은 결정을 못 하겠죠. 예. 왜냐하면 보석함 속에는 돌이 들어있고 신문지 뭉치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뭘 가지실래요? 그렇죠. 형식이라는 게 그래요.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가치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형식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형식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졌는데 네 선생은 아무것도 안 가졌잖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형식은 참 훌륭합니다. 참 아름답고 당신들이 가진 포장지는 참 멋집니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예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밀어낼 필요가 없죠. 같은 예수니까. 우리 스승님 날마다 예수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스승님 날마다 복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밀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거든요. 어떤 편견이냐면 껍데기가 좋으면요 내용물도 좋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격을 받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갖고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거는 바울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승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그 스승이 이야기한 것들요. 그것도 가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무너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고요. 구원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을 좀 증명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1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5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다 지금 자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거 공격받으면 맨날 넘어지니까 껍데기만 갖고 오면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막 넘어지니까 그 껍데기를 갖고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용이 같이 있을 때 껍데기도 빛이 난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못해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막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너희를 공격하면 사실은 이렇다. 우리 사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너희에게 내 자신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절이 1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11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이 됩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쭉쭉쭉 줄을 그어야 되는 게 똑같은 말이 나오면 줄을 그어라 했죠. 뭐였냐면 알려지기 원한다 이거예요. 알려졌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것의 기준이 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뭐가 알려졌냐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너희들에게 알려지기 원한다. 이게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원칙이라 이겁니다. 우선 하나씩 보죠.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뭘까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 3번이나 설교를 해요. 한 번 있고 그 설교가 또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었던 적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위한다고요.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이고 교회를 핍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게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자기 정치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씁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 201페이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201페이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요 환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바울에게는 사람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들리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 겁니다. 어느 면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 것이냐면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한 것이지만 더 하나를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요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것, 모르고 있는 걸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살고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낱낱이 다 알고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망의 경험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쓰게 한 겁니다.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선악, 우리가 몸으로 했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착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선과 악은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악한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네가 네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책망하시려고요. 그 나타났다 이겁니다. 나타나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 교묘하게 숨겨놨거든. 그리고 안 보는 데서 했거든. 몰래 했거든.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2절 139편 12절 903페이지 903페이지 139편 12절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무엇도 가리질 못한다 이거예요. 흑암도 가리지 못한다고요. 우리 주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 나요 별바르게 다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밤에 깜깜한 데에서 엉뚱한 짓을 좀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이요 그의 악함을 가려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 드러난다고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리려고 해도, 자기가 가리려고 해도, 시대가 가리려고 해도, 세상이 온통 그 힘을 다 써가지고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가려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요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봤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 내가 너희 앞에서 복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그 복음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삶과 너희 앞에 드러난 삶 모두가 다 같은 것이라고요. 그냥 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매 순간 겉과 속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천벌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너희 앞에는 이런 모습으로 서고 너희 뒤에 숨어서는 다른 짓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매우 충격적이죠. 저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과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나의 모습이 같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이름이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는 코람은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요셉 총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요 득지하리요 했대. 그 하나님 앞에서를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숨길 게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을만해요 안 해요? 믿을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알려졌고 하나님 앞에 분별이 된 상태이고 너희한테도 알려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간혹 이런 말 쓰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남이야 몰라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들에게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요 속모습을 평가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는 겉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시원치 않고 그 속모습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편견에 쌓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알려줬어.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하면은 나 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긴 하지만 하나님만 증인이 아니고 너희도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고 너희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다 보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알 때까지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인데 순회 선교사라 그래요.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거점을 잡고 거기에서 쭉 사역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할 때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은 정착 선교사라 그래요. 거기에 정착해서 10년, 20년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라 그래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개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다 떠나요. 딱 두 군데만 1년을 넘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주 베이스가 되는 교회, 거기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자기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본교회니까 그건 차치해 놓고 선교를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6개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기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바울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를 갖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답장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전서거든요. 그게 전서. 그 전서에 이렇게 쭉 쓰고 나서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으니까 이 다른 먼저 선약이 있으니까 그 선약을 정리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너희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함께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 중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점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취소시킵니다. 그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대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뭐 바다를 건너야 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갔어요. 갔는데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악한 자들에게 다 교인들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쫓아내? 그러면 말아. 뭐 내가 나 할 만큼 이만큼 했는데 내가 고생하고 말이지. 안 가도 되는 1년 6개월을 너희들 특별히 더 오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도 내가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 나의 열심을 나의 헌신을 안 받아줘? 그럼 말어 라고 할 만하죠. 물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거니까.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지 않습니까? 세죠. 지금 자기를 쫓아냈다니까요. 환영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옆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서 왔다니까요.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로 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왔어요. 몇 달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불구하고 쫓아내버렸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방에 갔는데 저를 쫓아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워낙 훌륭하니까 잘했겠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애를 써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헌신을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 편하지 않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 평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축복의 통로란 말이죠.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만 너희가 저렇게 악한 길로 계속 가면 멸망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다고요? 눈물로 썼다고요. 눈물로 썼다고요. 아니, 가면 안 돼. 마치 부모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언제 자식을 포기할까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뼈라도 찾으려고. 그 뼈를 못 찾으면 평생을 그걸 실종신고로 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눈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편지로 눈물로 잉크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눈물로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눈물로 써내려가는 것이지만 이 편지를 보고 혹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요. 그게 노심초사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읽고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누가 이거 읽고 마음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너에게 알려지기 원한다고요. 그렇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냥 이 많은 게 하나님만 알면 끝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몰라줘요. 몰라주면 몰라주면 말어. 그게 아니고요. 알아줄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교회가 몰라줬어요. 그러면 이제 말까요? 이제 안 할까요?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아니, 난 알아주지도 않고 나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이제 그만할래. 그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줄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근데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줄 때까지. 계속 알아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뭘 보내세요? 예언자를 보내시죠. 예언자를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예언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또 보내시죠. 이번에 보낸 사람은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예언자를 때렸다는 것은 누구를 때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어요. 보냄 받은 자를 때렸다는 것은 보낸 자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냈는데 내가 보낸 사람을 때려? 그럼 말어. 그렇지 않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냈더니 그 예언자를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내가 보낸 자는 예언자를 죽여? 이건 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성경에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아는 주의 사도인 바울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들이 알 때까지. 지금 몰라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 때까지. 끝까지. 내게 주어진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자세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 겁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한번 해서 안 알려졌으면 그걸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나다. 그게 나다. 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자랑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진심이 너에게 알려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나를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은 이후에 껍데기가 쌓여지면 그 껍데기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그 껍데기는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진심이 나의 선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못 알아주네 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저들이 알아줄 때까지 그게 내 사명이니까 알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주의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행동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진심이 성도들과 교회와 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